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도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의무와 또 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 재판관에 따라서 그 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어떤 수단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제대로 할 것을 그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분명한 재판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에 대한 어떤 심판 중에 하나가 만일에 그 매질을 당하는 태형을 맞는다 그러면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40을 넘긴다 그런다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까지가 이제 최대한의 어떤 그런 그 태형의 제한점이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도 이제 형제의 어떤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는 또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악인이니까 무슨 뭐 인격을 존중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귀중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악인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놓은 것이고 그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한 사람에게 마땅한 그 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사실은 이게 뭐 재판과 그렇게 관련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결국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죽은 형제에 대한 어떤 의무로 그 제일 어떤 맏형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자식이 없이 죽게 됐을 때에 그 여인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가정에 있는 다른 아들에게 결혼을 하게 돼서 그 형제의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 계대 결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수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여성의 인격이 굉장히 그 천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좀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말씀 속에는 이 의무 속에는 배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땅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그렇게 땅이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어떤 땅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이 여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서 다른 지파로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재산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형이 죽었을 때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수혼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그 형제가 그 아내 형수죠. 그 아내 맞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되게 엄격합니다. 성읍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여인이 얘기를 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의
애를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해라라고 하는 그런 예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도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7 형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후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게 바로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도 이 모세오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모세의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 부활의 날은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신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이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원칙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는 또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는 어떤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았을 때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엄격한 그런 법률이죠. 이거는 아마도 이제 그 상대방 남자에게 수치를 준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공정한 저울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주머니에 2개의 저울추를 놓지 말고 또 2 종류의 되를 너희 집에 두지 말라.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공평성, 공정성 그리고 이 온전함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죠.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가치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아주 극찬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율법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팅을 하거나 속이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뒤처진 자들을 그 약한 자들을 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했던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말렉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또 이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끊임없이 또 계속함으로 인해서 대적하고 또 이건 뭐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우리 사단의 어떤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의 엄중함과 그리고 약자에 대한 또 보호,
또 그리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통해서는 역시 그 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정직함,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적들을 경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엔 바로